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아니면 한쪽에 하나가 없을까요?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오늘날 남자들의 갈비뼈는 하나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남자분들 양쪽 갈비뼈 개수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원리와 법칙을 정확하게 모르면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비뼈 이야기인데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가 없어야 된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도 오늘날 남자들 갈비뼈 양쪽 개수 똑같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전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냈다고 해서 그가 낳은 자손들에게서 갈비뼈가 하나 없이 나올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전이 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우리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낫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가서 다리 잘린 분,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유전이 되는 거라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남아 있어야 돼요. 유전의 법칙은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후의 신체적인 변화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이 잘린다고 해서 유전 정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성경 기록 때문에 과학을 잘 모르면 우리의 믿음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에 대해서 무지하면 성경을 믿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똑해지면 질수록 성경을 믿는 게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기분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머리뼈도 아니고 다리뼈도 아니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이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과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사람의 뼈 중에 갈비뼈는 떼어내도 다시 자랍니다. 이 갈비뼈 부분은 재생 조직이기 때문에 떼어내도 다시 자라 나옵니다. 이게 우리만 몰랐지 외과 의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도 과학적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겠죠. 그리고 실제로 외과 수술 중에 갈비뼈가 재생될 걸 미리 생각해서 시행하는 수술을 아담의 수술이라고 의사들이 명칭을 해요. 자,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이 과학적인 이야기일까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일까요? 이게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 기록은 정확하게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 인간복제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인간복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몸에 세포 하나를 떼어내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이 얘기의 요점이 뭐냐면 사람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요점이 뭐냐면 아담의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자세히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과학이 이야기하는 인간복제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사람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어요? 자, 근데 이런 설명을 하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만들어줘야지
나와야지 왜 여자가 나오나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남자 것 떼서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자 걸 떼서 복제하면 남자 못 만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23쌍의 염색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데요. 23번째 염색체가 성염색체라고 해서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근데 남자는 XY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어요. 근데 이 생식세포인 이 정자와 난자 속에는 요 X와 Y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X만 들어가거나 Y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난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X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난자는. 근데 여기에 Y타입의 정자가 들어가면 아들이 태어나고 X타입의 정자가 들어가면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원리 이해되시죠?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남자가 X를 주느냐 Y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들이냐 딸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남자 쪽 책임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다 여자 쪽 책임이라고 구박받고 쫓겨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여자분들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알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의 XY를 통째로 복사를 하면 그러면 남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아담의 XY 중에 X만 복제하면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X만 있으니까 여자로는 여자만 만들 수 있어요. 남자는 못 만들어요. Y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로 봐도 남자로는 여자를 만들 수 있지만 여자로는 남자를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이 참 알면 알수록 과학적입니다. 자, 우리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유일하게 흙으로 직접 지음을 받은 사람은 성경 기록을 보면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과연 과학적인 이야기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이 다 믿는다면 이 에덴 동산 이야기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과학적이라는 말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인과율입니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할 경우 그걸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뭘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흙에서 온 음식을 우리가 먹고서 살다가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잘 이해를 하는데 흙에서 사람이 왔다는 것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꼬마들을 주면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것이 두꺼비집 하나 정도 만듭니다. 근데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서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그릇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중에 재주가 좀 좋은 분들은 도자기 같은 작품성 있는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흙을 한 사 퍼서 반도체 만드는 전문가들에게 갖다 주면 그 전문가들이 흙에서 실리콘을 뽑아내고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더 비싼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이 세 경우, 이 셋 다 재료는 흙이에요. 근데 작품의 수준과 결과가 너무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너무 다른 원인이 뭘까요? 뭐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예요.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같은 재료로 전혀 수준이 다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건 흙에 들어있는 성분으로만 만드는 거니까 가능한 거지 사람은 성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별로 정확하지도 않은 얄팍한 상식 정도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실제로 과학자들이 흙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똑같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육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이 흙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분을 연구하는 전문 과학자들이 이 내용을 들었다면 저런 질문을 안 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 전문 분야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더 크게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똑같은 흙으로 어린아이들 두꺼비집, 어른들 그릇, 전문가 반도체 칩. 그런데 이 전문가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어떤 분이 계시다면 똑같은 흙으로 생명체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겠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이지 흙으로 생명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성경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랑 똑같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여준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비교적 우리보다 미리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면 흙으로 사람 만드는 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체들도 결국에는 재료가 흙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신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적을 행하고 다녔다는 성경 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 우리를 보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냐고 말하면 너는 이래서 못 믿니? 나는 오히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하나님이 혹은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준에서 믿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이라는 정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위기에 물에 빠진 우리를 물에서 건져 올려주실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위기에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두운 사망의 길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을까요? 뒤에 보시면 그 이유라고 생각해 볼 만한 기록이 있거든요.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꺼내시기 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황상 이게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주위 분들 중에 어떤 뼈 조각이 몸속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걸 빼내야 된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빼냈다는 사람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뭘 했을까요? 수술을 했겠죠. 몸속에 있으니까 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걸 빼려면. 근데 조금 큰 수술을 할 때 그냥 하나요? 아니죠. 반드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했다는 건 지금의 수술 전에 마취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마취 관련된 이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취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웬만한 수술은 마취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마취 기술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853년에 처음 개발됐어요. 그 전에는 수천 년 동안 마취 기술이 없어서 그냥 수술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잘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랐겠어요? 그냥 묶어놓고 톱으로 써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마취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묶어놓고 톱으로 써는데 그래도 막 환자가 쇼크가 오고 그러니까 술 잔뜩 먹이고 인사불성 되게 해서 자르고. 그리고 요즘 예전 그 중세시대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양귀비를 막 먹여요.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막 수술 받는 사람들한테 양귀비를 먹이거든요. 양귀비가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큰 수술을 환자가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막 다리 자르고 막 배 열고 막 수술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쇼크로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게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는데 죽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사람이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깊이 잠들면서 죽지는 않을 수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마취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전신 마취를 몇 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마취 기술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 성경 기록을 보고 개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옛날 마취 기술이 없을 때 외과 수술에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53년에 이 마취를 처음 개발해낸 의사가 바로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자, 4살 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떼고 졸업을 해요. 4살 때. 그리고 21살 때 의대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에딘버그 의대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 마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취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고통은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서 이런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게 일반 성도들만 하는 실수가 아니라 교회의 주류도 이런 잘못된 해석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고통과 통증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심슨 박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에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냈다는 기록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도 통증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 거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의 마취와 같은 비슷한 현상으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아담을 잠들게 안 해도 아담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쪽같이 갈비뼈를 빼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만 전달받기 위함이라면 굳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이 기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성경에서 이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이 마취 기술을 개발해낸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자, 그리고 이분은 항상 수술할 때 수술 직전에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만약 환자가 모른다고 하면 수술하기 전에 항상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수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거든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실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꺼내셨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름대로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워낙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 나와라. 그랬더니 갈비뼈 하나가 동동동동 떠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되지만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아담의 가슴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갈비뼈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서 벽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손을 아담의 뱃속으로 쑥 넣어서 갈비뼈를 꺼내는데 감쪽같이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손으로 감쪽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절개해서 열고 여는데 하나님께서 그림에서처럼 메스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어서 갈비뼈를 꺼내는데 기록을 자세히 보면 꺼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웠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살로 대신 채우고 덮는데 덮기만 하면 안 돼요. 꼬매야 돼요. 왜냐면 사람 몸에는 내압이라는 게 있어서 상처가 난 것을 그냥 놔두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열고 빼고 덮고 꼬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꼬매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봉합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흉터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정식 외과 수술. 자,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3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3번째 정식 외과 수술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일단 가장 먼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기록이 굳이 써 있다는 건 깊이 잠들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고통을 느낄까봐 하나님께서 잠들게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으로 하셨다면 깊이 잠들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는데 죽지 않고 깨어났더니 자신의 갈비뼈 하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다면 아담이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잠들게 하실 이유도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우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만약에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으로 갈비뼈를 꺼내실 때 아담이 고통을 느꼈다면 아마도 성경에 아담의 고통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하와의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고통이 필요했다면 분명히 고통이 언급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잠들게 했다는 이 기록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잠들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기록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 사이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낸 다음에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게 추가가 돼 있다는 거는 그 잠들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담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근거는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다고 되어 있죠. 그 덮었다는 얘기는 연적이 있으니까 덮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 아담의 고백이에요. 자, 아담의 입장이 되어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직 아담은 여자를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인간은 자기 혼자인 거예요. 그 입장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 아담의 입장이.
보시면 아담은 완벽하게 잠들었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났더니 자기 앞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아담은 자기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앞에 여자가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또 흙으로 만들어서 내 앞에 데리고 왔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이상하게 아담이 이 여자를 보더니 흙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내 뼈고 내 살이다 라고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담이 기절했다가 딱 일어났는데 앞에 여자가 있어요. 근데 감탄할 틈도 없이 옆구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수술을 했는데 상태가 멀쩡하겠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내려다봤더니 옆구리 살을 열어서 뭘 꺼낸 자국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더니 갈비뼈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아담의 합리적인 결론은 이 여자 내 갈비뼈 꺼내서 만든 거니까 이거 내 거다 라고 생각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담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아담의 갈비뼈로만 하와를 만들었다고 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담이 살에 대한 언급도 한 것을 보면 아담의 뼈만 사용한 게 아니고 살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담의 고백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담의 뼈와 살을 다 사용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성경 기록만 보면. 근데 뭐 이거는 아담 혼자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아담이 그냥 혼자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착각해서 내 살도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니까 어디 가서 우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꺼내시고 난 뒤에 흉터 없이 감축같이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럼 아담이 그거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자연 치유가 되도록, 그러니까 흉터가 남도록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예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기록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상한 점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흉터 하나 못 없애셨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안 없애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창조하신 원리는 그냥 그대로 지키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그것을 벗어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아담은 갈비뼈를 꺼낸 흉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 여기서 꺼냈구나 라고 알 수 있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나중에 갈비뼈는 다시 나와요. 근데 갈비뼈는 나오지만 흉터는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터를 남겨놓으신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모성애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남자고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느껴보진 않았지만 저는 살면서 인간이 가진 현상 중에 모성애만큼 신비한 현상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아주 간혹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모성애가 없긴 하지만 그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다 모성애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대체적으로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애틋함이 더 큰 걸 주로 봐왔어요. 그래서 제 얄팍한 생각으로 뭔가 짐작을 해보자면 아마도 어머니들이 자신의 몸 안에서 생명체가 잉태되어 나온 그 사건이 어머니들에게 엄청난 느낌으로 각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자신의 몸 안에서 두 개의 심장이 뛰는 느낌이 모르긴 몰라도 엄청 신비한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실제로 돌고래들은 임산부를 물속에서 2명의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흉터를 굳이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이처럼 그 사건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놓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과 하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지구 역사를 봤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배꼽이에요. 배꼽. 지구 역사상 어머니의 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배꼽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여자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아담이 자기만 배꼽이 없어서 소외감을 느낄까봐 아담에게도 배꼽을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면 어떤 상황을 보시고 여자를 만드시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다가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렇게 심히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게 보기가 안 좋다고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를 만들 계획이 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봐서는 아마 아담이 배꼽이 없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천국을 가셔서 아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을 만나시거든 배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은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마다 다 배꼽을 보자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아예 배꼽티를 입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하와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 숙제를 주시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였어요.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고 그 동물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짓다가 이상한 걸 하나 깨닫게 돼요.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에덴 동산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담아, 동물들 이름 좀 지어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 이름을 짓는데 각각 동물들 이름을 어울리게 지으려면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마 모든 동물들 이름을 짓는 시간이 모르긴 몰라도 꽤 오랜 시간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멸종된 애들까지 다 합치면 엄청 많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매일매일 동물 하나하나 계속 관찰을 하는데 아담은 분명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하는 것도 보았을 테고 또 암컷이 새끼를 낳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동물들이 암수가 있고 그 암수가 교미를 해야만 암컷의 새끼가 잉태돼서 출산하는 것을 매일매일 봤을 거예요. 그럼 아담이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인간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 자신이 왜 나는 성별이 하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이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 심히 우울해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담이 아주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신 건데,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 더 구체적으로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록을 잘 보시면 여자가 창조된 목적은 남자를 돕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자를 창조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남자분들은 좋아하시고 여자분들은 짜증을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여성 해방론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그 띨띨한 사람이 도와주면 일이 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조금 우습게 표현하긴 했지만 정말 이 원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 돕는다는 개념은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게 되어 있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게 되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돕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와주세요?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요? 하나님, 요즘 힘드시죠?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럴까요? 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돕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다는 개념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창조된 순서를 잘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뒤로 갈수록 더 훌륭한 작품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창조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작품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 중에서도 여자가 가장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작업의 피날레가 여자의 창조예요. 우리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중요한 원리 같은 거 하나 두신 게 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살 때는 괜찮은데 죽을 때는 그 인생의 의미가 허무합니다. 근데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남을 많이 도우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 삶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을 자기가 도울 수 있어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니까 행복하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을 도움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성공하려고 해요? 라고 물으면 보통의 경우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안락하게 이것저것 다 누리면서 살려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공하려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남을 돕기 위해서. 근데 왜 크게 성공하려고 하냐? 남을 더 많이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도 분명해지고, 그것의 의미도 생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 이 배필, 여러분, 사람은 배필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평생 왼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하여튼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귀찮긴 하지만 띨띨한 남자들을 끊임없이 잘 돌봐주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의 말을 잘 듣는 남자분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주로 학생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혼내지 학생이 선생님을 혼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띨띨한 남자가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띨띨한 남자를 돌보느냐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또 헷갈려갖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뱀은 아예 또 거짓말을 하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그림 보시면 제가 뱀의 다리를 그려놨잖아요. 왜 다리를 그려놨을까요? 제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그림들, 그런 거를 볼 때 항상 불만이었던 게, 유혹할 때는 아직 다리가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뒤에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나서 그 뒤에 뱀한테 벌을 주시잖아요.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그린 모든 그림들이 보면 다 다리가 없는 상태로 뱀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뜻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다리가 있는 뱀으로 저 장면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성경 기록을 보면 사실 다리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보시면 저주받아서 배로 다녀야 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처럼 날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느러미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뱀이 원래부터 배로 다니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무언가가 있긴 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보면 서로 지금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랑 하와랑. 근데 도대체 뭐가 죽는 거죠? 이게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하와의 대화 주제가 영혼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나요? 아니에요. 몸은 살아서 900년 이상 살았어요. 근데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는 영혼이 살아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시잖아요. 그걸 간직하고 담고 있으면 자신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떠나면 자신의 영혼이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겉에서 봐서는 몰라요. 자,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는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사람이 왜 옷을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어떤 동물도 입지 않는 옷을 사람은 입고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옷의 기원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특별하게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입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성경에 옷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나뭇잎을 엮어 급하게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옷을 가죽옷으로 굳이 바꿔주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내구성이 떨어질까봐 가죽옷으로 바꿔주신 걸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이 직접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해서 입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가 아직 미혼이지만 아들과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집에서 외출을 한 사이에 이 두 녀석이 장난치다가 제가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럼 이 녀석들이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저한테 잘못한 거죠. 근데 이 녀석들이 막 겁이 나갖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나가 남동생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동생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누나 고마워, 나도 누나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죄를 지들끼리 해결하고 끝낸 거예요.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거 누가 망가뜨렸어? 그랬더니 그 녀석들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 왜 그러세요? 저희들끼리 다 해결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대략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죽옷으로 바꿔준 것은 너희들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야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는 거다. 어떤 동물이 대신 죽은 대가로 너희들의 죄가 덮어질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얻으려면 어느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볼 때 아마도 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너희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너희들의 죄가 해결될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그 결과로 너희들의 죄가 해결될 거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닮아있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옷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위 때문에 옷을 입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왜 더울 때도 굳이 옷을 입고 다닐까요? 다 벗고 다니면 더 시원할 텐데.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피부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잖아요. 제 채널 인간의 수명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이 자외선의 피해를 보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예전에는 궁창 위의 물충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 질문을 했다고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천문학자들이 얼마 전에 찾아낸 사실 중에 지구 자기장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장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생명체에 안 좋은 빛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는 대략 1400년마다 자기장이 반감합니다.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1400년마다 보호막이 반토막이 난다면 과거로 역추적하면 1400년 전에는 2배고 2800년 전에는 4배고 이렇게 계속 과거로 갈수록 보호막은 더 강력했겠죠. 그러면 지구가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 생명체에 안 좋은 빛들, 그 중에는 자외선도 포함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빛도 있어요. X선이라든지 감마선 같은 빛,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살인광선들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바로 지구 자기장입니다. 지구가 큰 자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나침판이 그 자석의 원리로 작동하는 거고요. 근데 이 자외선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도 이미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고 제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살인이 왜 죄일까요? 왜냐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죄의 기준은 죽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죽인다고 무조건 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안 죽이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오히려 죽여야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 죽이고 살려두면 죄예요. 근데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모든 죽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세요. 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미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순간부터 죄인지를 맞춰보세요. 보기를 드릴게요. 자, 1번 선악과를 탐냈을 때부터 죄다. 2번 아니다. 선악과를 땄을 때부터 죄다. 3번 아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죄다. 4번 아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래요 하고 시치미 뗐을 때부터 죄다. 자, 한번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선악과를 탐냈을 때부터 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비교적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가능한 한 그 기준을 남들한테 적용시키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선악과를 땄을 때부터 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역시 이 기준을 남들보다는 자신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먹었을 때부터 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탐낼 것 다 탐내고 딸 것 다 따고 먹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아주 뻔뻔한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악과를 먹고 죄래요 하고 시침이 뗐을 때부터 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너그러우신 분들입니다. 이 너그러움은 자신이 아닌 남에게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뭐 각자 우기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요, 앞전에 힌트가 나왔어요. 앞에 제가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내지 말라? 없어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만지지도 말라고 써있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와가 한 말이에요. 하와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인간이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한 말을 구별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만지지도 말라는 것도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건 하와가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대부분에서 보면 본인 혼자 생각해서 나온 어떤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와도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덧붙였어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가 막 목사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결심을 하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중심이다. 그러니까 틀린다면 목사님의 말이 틀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자세히 모르니까 많은 경우 자기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기준은 절대 여러분의 개인적인 도덕적 혹은 철학적 가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네 병원에 가면 적어도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당연히 의사고 또 한 명은 그 카운터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 코디네이터 혹은 간호사분들.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의사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코디네이터가 목사님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코디네이터의 목사님만 비유하는 게 아니라 뭐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크리스찬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병원에 갔는데 코디네이터 분이나 간호사 분이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아주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있다면 이건 불법이고 의료 사고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전을 뽑아서 환자에게 주시기는 하지만 처방은 의사분들이 하죠. 그러니까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주는 존재는 의사입니다. 코디네이터 분들은 단지 의사가 하는 치료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우리가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코디네이터의 가치는 얼마나 의사의 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느냐에 있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맘만 앞서서 병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면 오히려 그 환자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던 분들이 어떤 계기로 교회를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등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본 케이스는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교회에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그 아무리 비교적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 자체는 불안정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원래 이미 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어렵게 교회를 찾은 분들에게 뭐 의도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혹은 전도사님 같은 분들을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을 봐도 이제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수직적인 관계를 허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에 관련된 성경 기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을 자세히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르는 호칭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서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를 카카라고 불러요. 데오빌로 카카. 근데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마치 누가가 친구를 부르듯이 데오빌로여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카카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반 시민이었던 누가에게 데오빌로는 지체 높은 사람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존재하고 있던 누가와 데오빌로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수직적인 관계가 극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즉 예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 사이에 있는 수직적인 관계가 허물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옳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되는 목사님이라는 직책이 성숙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도 성숙해져야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래서는 모두가 같은 인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교회 가면 굉장히 미숙합니다. 이분 저분한테 많이 혼나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잘 성숙하게 대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죄는 먹는 순간부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내는 거 죄가 아니에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딱 거기까지만 잘 다스리면 돼요. 근데 또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탐내도 된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착오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저 말씀만 지키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받잖아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 율법을 적용받았고 예수님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의 법을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죄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몽땅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스리면서 참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죄 밖에 있다가 죄 속으로 퐁당 빠졌다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죄 속에 그냥 빠져서 살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너희들은 포기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대신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미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장 고상하게 사시는 분이나 또는 가장 험하게 사시는 분이나 구원에 관한 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죄가 많고 적고 와야 돼요.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 근데 그건 당연해요. 죄인들이 모여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여자가, 다시 말해 하와가 받은 벌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되어 있죠.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크게 더한다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잉태하는 고통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하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누릴 만한 고통이었는데 그게 이제 극심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동물과 사람 중에 잉태와 해산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막 애 낳을 때 막 죽여 살려 막 그러시잖아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국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땀을 안 흘리고도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범죄하는 바람에 우리가 수고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어라고 일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클까요? 보통 하와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남녀가 결혼하는 순간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책임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주면서 주변을 밝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스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예요.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들은 스타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은 스타고 다른 스타가 아니에요. 지구는 뭘까요? 지구도 스타가 아니에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고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이 없는 존재예요.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다시 짚고 넘어가면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낸다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스타라고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을 스타라고 그러지만 그건 정확한 사용이 아니고요. 자, 실제로 과학에서 빛을 내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탁 켜면 전구가 빛을 내요. 그렇죠? 그게 원리가 뭐냐면, 이제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필라멘트를 지나갈 때 저 필라멘트에 있는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주니까 그 전자들이 에너지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쭉 계속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근데 이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로 올라갈 때는 이상하게 빛이 안 나와요. 그냥 높아지기만 해요. 높아지기만. 그러다가 항상 높아진 것들은 불안해지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높이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낮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오는데 낮은 곳으로 떨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그 낮아진 그 에너지만큼 빛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와요. 근데 자기를 낮추면 빛이 나가요.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해요. 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뭐 내가 왕년의 말이야, 뭐 내가 말이야, 블라블라 이러기 시작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두워지겠죠. 근데 다르게 어떤 사람이 비교적 훌륭한 사람인데 자신을 낮추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밝아지겠죠. 여러분,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좋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둘 다 좋은 말이지만 두 말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은요, 나의 행복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의 행복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고통받고 힘들더라도 상대방의 행복에 기준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미숙한 사람은요, 좋아하는 일을 주로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미숙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한다는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부모님들만 봐도 이걸 알 수 있는 게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애를 낳아봐야 철이 든다. 철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숙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를 낳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아이에게 맞춰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걸 어떠한 사람이 대신 사과하고 대신 욕먹어주고 심지어는 대신 벌을 받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벌이 끔찍한 벌이라고 해도 대신 받아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그런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정상적인 남녀 간의 사랑에서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어때야 되나요?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기준으로 둔다고 볼 수도 있고 내 행복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성숙한 사람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치신 이유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사탄이 어두워요? 사탄은 자기를 지극히 높이려고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면 사탄이 옆에서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사탄의 모습을 깔끔하게 턱시도를 입고 있는 형상으로 그렸죠. 제가 왜 그랬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절대 사탄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둑이나 사기꾼들을 보면 얼굴에 나 사기꾼이다라고 쓰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클래스가 높은 사기꾼일수록 더 친절하고 매력적인 비주얼과 행실로 무장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야지 더 규모가 큰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사기꾼이 얼굴에 나 사기꾼이다 라고 쓰고 다니면 그 사기꾼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절대로 사탄은 비호감적인 비주얼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더 매력적인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 사실 현재는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하는 그 그래미 어워드만 봐도 거의 90% 이상이 사탄 숭배를 하는 뮤지션들이 상을 휩쓸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음악들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사탄들 음악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하고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낮추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실력도 낮춰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절대 틀린 생각입니다. 실력은 낮추면 안 돼요. 실력은 높여야 돼요. 그리고 자세를 낮춰야 돼요. 저는 자세가 낮은 사람 중에서도 더욱더 멋진 사람은 그 중에서도 실력이 매우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실력이 생기면 여러 가지를 얻게 돼요. 돈도 생기고 위치도 생기고 영향력도 생기고 심지어는 권력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대부분 굉장히 간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뛰어난 실력을 갖고도 거기서 정말로 진실되게 자세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을 지킨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실력,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믿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실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독이 될 위험도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만 모래를 옮길 때 포대보다는 손수레보다는 트럭으로 일하는 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듯이 실력을 높이는 건 역시 자세를 낮추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첫 단계는 상대방이 뭘 해줘야 행복한지를, 다시 말해서 뭐가 정말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할수록 상대방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에어컨을 선물해주면 그 받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정서가 되게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싫은 걸 줘도 선물이라고 주면 좋아하는 척을 해요, 받는 사람이. 그러면 그 준 사람이 저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치가 없는 분들은. 근데 실제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는 눈치도 있어야 되고 똑똑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걸 누군가한테 주는데 엄청 생색을 내면서 줘요. 근데 그 주는 것이 받는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면 상대방이 행복해할 수도 있겠지만 참된 뜻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처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상대방의 필요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원수를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원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해주면서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원수를 만나자마자 죽이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마음이 힘들더라도 상대방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끝을 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아담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 남자시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으니까 남자를 지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만약 여자시면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으니 여자를 지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성과 남성성, 즉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다른 모든 종교에는 여신이 있어요. 또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신적인 모성적 사랑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로 이해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성과 부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성과 부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아담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성만으로는 안 되고 또 모성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결혼의 신비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여성성과 더불어 살 때에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여자는 남자의 남성성에 속해서 사람다움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그저 한평생을 기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 속에서 즉 남자는 아내의 여성성을 힘입어 또 여자는 남편의 남성성을 울 삼아 함께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 흙이라는 말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고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다마라는 것은 그냥 흙만 이야기하는 데 반해 아파르라는 것은 흙도 의미하지만
티끌, 먼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할 때 사용된 그 흙이 아파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먼지, 즉 티끌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호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면 먼지, 티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흙먼지, 티끌이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죽으면 그냥 썩어 없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도 흙이고 사람도 흙이에요. 죽으면 다 흙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흙먼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삶은 무가치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이 사실 이거예요. 사람과 동물을 같은 취급을 하거든요. 동물들은 인간보다 비교적 진화가 덜 된 생명체이다. 즉, 그 말은 동물과 인간은 다르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즉, 진화론은 인간을 흙먼지 티끌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사탄의 유혹으로 이제 이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첫 마디가 이런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묻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거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 본인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온갖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단 하나 때문에 불평하도록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한 번도 그 단 하나인 선악과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뱀이 유혹하니까 왜 이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니겠습니까? 그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뭔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결여된 부분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불평하고 없는 것에 내가 집착한다면 우리는 아담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자는 또 뭐라 그러죠?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거든요. 근데 또 사탄은 결코 안 죽는다 그러거든요. 바로 이 구조입니다. 하나님, 사탄, 인간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항상 그 사이에서 혼동을 겪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담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방향을 돌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있는 날까지 아담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즉 첫 번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죄성을 갖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죄라는 품목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 즉 그의 자식이 죄의 DNA를 타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화장품이잖아요. 그리고 술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뭐 도수가 높으냐 약하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제품은 술이잖아요.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의 공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비교적 조금 도덕적인 죄인이냐 아니면
비도덕적인 죄인이냐, 또는 이성적인 죄인이냐, 아니면 지능이 떨어지는 죄인이냐,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죽은 아벨 대신에 아들을 낳고 셋으로 이름을 짓고 또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이름 짓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호칭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에노스의 이름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생명이신 여호와를 찾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최초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그 족보가 사실은 죽음의 족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모두 죽었다, 죽었다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변화가 생기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의 족보는 전부 다 낳고.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의 기록인 거예요. 생명의 족보.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는 죽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과연 우리 모두는 어떤 아담인가? 범죄한 아담의 죄 공장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의 족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아담일까? 따라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혹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당신이 생명의 공장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보혈을 우리에게 수혈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족보 위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 즉 그분 예수님의 족보를 향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불과 몇십 년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담처럼 우리가 사람다움을 지키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끝내고 추가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나름 제가 여러 책과 영상과 많은 신학자분들 또는 목사님들의 의견들을 수집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최대한 여러분이 재밌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자료가 또 많이 수집되고 정리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